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굉장히 긴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이 기간이 왠지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이렇게 직접 얼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12장, 13장, 우리 14장을 중심으로, 이제 좀 볼 건데요. 근데, 오늘 말씀의 좀 핵심이 그냥 이 문장에 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은사와 뭐 이런 사랑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좀 이해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는 형식으로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12장,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또 14장까지 이어져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신앙의 엘리트주의예요. 바울이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의 엘리트주의, 엘리트. 그러니까 신앙에도 좀 이렇게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분별해서 이해해야 될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이런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은 굉장히 좀 잘해 보이는 사람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 방언을 못해? 야, 너 도대체 왜 방언을 못하는? 네가 기도 아직 안 했기 때문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막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이야, 저 사람은 기도받아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상하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방언도 아름답고 병 고치는 것도 아름답고 뭐 예언도 아름답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놨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사.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뭐 기프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정확한 이해는 은사를 기프트로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기프트는 뭐예요? 선물이니까 저 사람 해주고 왜 나는 안 줘?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은사는 정확한 그 문자를 그대로 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하자면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요.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이제 풀이를 하자면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적 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은혜예라는 말이 붙어야만 이게 선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은사가 정확히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은혜가 붙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니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하는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은사는 구하는 만큼, 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구하는 자의 의지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라는 거예요. 구하기는 하는데, 구해야만 받는 건데, 주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이 은사를 구하는 만큼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엘리트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희 그것도 못해?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이제 오살리 기도를 참 많이 갔거든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 거기 예전에 한국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아십니까? 지나가는 개도 방언한다고. 거기 키우는 개도 방언한대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방언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갔는데 거기 진짜 개를 키우시더래요. 거기서 사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저 개도 방언한다는데 나는 왜 방언 안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도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게 구하는 만큼, 구하는 어떤 정도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들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층이 잡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은사가 나쁜 건 아닌데 은사에 대한 너희들이 자세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12장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시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 은사보다 더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더 큰 은사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진 은사가 진짜 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언, 예언, 가르침, 선포, 이런 것들 다 모든 은사가 진짜 좋은 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모른다면 너희들의 은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1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도요, 천사의 말, 방언과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예언의 뒤에도 나오지만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어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다. 은사가 의미 없다. 그래서 지금 가장 너희들이 은사가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란 얘기, 결국은 사랑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계속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자, 보시면서 12장에서 얘기했던 그 은사들을 거꾸로 이제 되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했던 예언들 다 이게 의미가 없다, 은사가 의미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걸리는 게 구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제 없는 사랑도, 구제 없는 사랑이래. 사랑 없는 구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또 예수님도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사랑 없는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요, 구제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네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만족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 구제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방언에 대한 얘기도 하세요. 좀 전에 했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황홀경에 주원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차라리.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은사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요, 사랑으로 인도되지 않는 은사는 사실은 예수님도 책망하시고 너희들은 그건 영적인 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 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고 조심히 또한 기도나 모든 것들을 조심시키시면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정확히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대속과 구속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속과 구속이에요. 여러분, 대속이 뭐죠?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 흔히 말하는 이게 대속이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게 대속이고 사오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온 것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속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대속과 구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대속과 구속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음란하다는 거 뭐예요?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데려가다가 결혼해라.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 진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음란함을 못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또 다른 남자의 품에서 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두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고서 호세아가 했던 게 두 가지가 뭐였어요? 대속과 구속이었어요. 대속이 뭐였어요? 갑니다. 그래서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을, 그렇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옵니다. 거기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속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팔려 있으니까. 그 노예 상인의
소유이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불하고 사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속이에요. 그럼 딱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옆에 나가 바람을 피워? 너는 역시 여자는 3일한테 한 번씩 패야 돼. 그래서 막 패고 이게 뭐 대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호세아가 행한 게 뭐예요? 다시 결혼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 여러분들 자유케 한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데려온 다음에 너 자유해. 너 우리 가정을 떠나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는 뭐예요? 결혼관계의 자유함을 풍성함을 누리는 게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관계에 대해서 아주 한 말씀을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너희가 한 몸이 되는 거였어요.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자유하는 거예요. 자, 정리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요,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랑의 명령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대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구속이었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죄를 뭐예요? 지불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하신 걸로 끝나셨어요? 아니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을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섰어요. 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오면 살면서 살아온 모든 죄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당연히.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는 사망이니까. 예.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우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심우성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우성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뭐예요?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우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우성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몸이에요.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나의 모든 것.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되는 것이죠.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럼요, 또 한 가지 질문 할게요. 모든 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요, 눈물 뿌리며 기도해서 영혼 구했고요, 구제했고요, 섬겼고요, 그런 게 다 드러났어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그게 또 드러납니다. 그 드러난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심우성입니다. 내가 심우성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약간 섭섭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구속하셨고 대속하신 거는 땡큐인데 내가 했던 거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하시면 약간 섭섭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 빼버리고 가능해요?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고멜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였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였어요. 호세아를 보면 고멜이 보이고 고멜이 보면 호세아가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셨고 구속하셨대요. 그래서요,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심우성입니다. 내가 또 칭찬받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내가 심우성입니다. 내가 주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롯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만 진정한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만 은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이게 제대로 열매가 맺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감정적인 반응을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죠?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사랑이란 단어에서 감정적인 요소, 다시 말하자면 보고 싶고 설레고 이런 것들을 쑥 빼버려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설레고, 그런데요,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그런 사랑이라는 것에서 그 감정을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남아요? 권태가 남는 거예요. 지루함이 남는 거예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서 그게 빠져버리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그 남아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란 감정에서요, 이 설레고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정을 빼버리면요,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믿고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설렘이 이런 게 없어도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대속과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죠.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하지 말라고요, 제발. 첫사랑, 여러분 뜨겁던 그 감정들 뭐 이런 거. 그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신혼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있죠. 똑같은 거예요. 신혼 때로 돌아가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바람 피면 돼요. 바람 피면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은 세상에 속한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에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대속과 구속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감사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요, 권태가 남고요, 원망이 남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요,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베드로서 2장이네요. 예수님께서요, 범하지 않았는데도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잖아요. 바라시잖아요. 뭘 바라셨어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은사가 진짜 참된 은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신 예수님을,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넘어가면 뭐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고요. 뭐예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난다고요.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13장 맨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끝까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왜 사랑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수요 모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아무 쓸모없는 거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쓸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심과 우리를 구원하심, 이 모든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그게 필요 없다고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팩트라는 거예요.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이미 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지금 여기서나 영원한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로 꿰뚫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신앙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좋고 아름다운 걸 모아놨는데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속과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시죠.